오늘 33주년에 오셔야 하는데 그날 혹시 이제 김장 때문에 못 오신다고 미리 당겨서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박주님 성도님하고 김순희 선동님, 한번 우리 주 이름으로 함양할까요? 네. 아, 아, 못 오면 못 오는 건데 또 의리가 있어서 또 미리 이렇게 오셨어요. 참. 제가 보면 이 두 분은 정말 하나님 가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두 분에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교회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근본이고 이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항상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요. 근데 사실 예배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반복되는 것이 습관으로, 또 때로는 잘못된 전통으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걸림돌이 되면서도 모르고 계속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점들을 되새기고 확인하고, 혹시 우리가 부족한 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이죠. 한자어로서 예를 갖추어 절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대상, 존경과 최고의 경배의 대상을 향해서 내가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잖아요. 성경에 훨씬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바로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의 나의 최고의 섬김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예배 본다. 맞아요? 아니요. 예배는 드린다라는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함께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를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 얼굴을 잘 쳐다보고 눈을 마주쳐주고 그러면 더 좋겠어요. 네. 네. 신약성경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한 장면에 나오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찾아와서, 시몬네 집에 찾아와서 자기가 평생에 모아놓은 향유의 옥합,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의 그 귀한 오일을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그 아까운 기름을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너 지금 왜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사실은 낭비였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영원히 형벌받을 그 죄인을
살려낸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낭비입니다. 우리는 그 값없이 받은 은혜,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된 것이죠. 이 은혜를 진심으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나의 최고의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 앞에 엎드려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수백 번 곳곳마다 이 예배를 강조하고 이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언제입니까? 곧 이때인 겁니다. 항상 예배는 현재여야 합니다. 항상 예배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어도 오늘 예배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잘 드렸어도 내일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과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건 아십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절대 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것이 다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피곤하셔서 고개를 숙이거나 주무시거나 졸거나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함께 드려야 돼요. 혼자 있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잘 확인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에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구원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배도 참된 예배와 그릇된 예배가, 잘못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와 죽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것은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거짓 신들. 십계명의 제일 첫 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613가지의 계명들이 있지만 그것을 압축해서 이 10가지만은 기억해서 외우라고. 그 중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어떤 신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우리가 잘 믿고 착하게 선하게 봉사하면서 살면 그것이 구원 아니겠느냐? 이것이 큰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거기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다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더 사랑하거나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예배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 두 번째로는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게는 기본적인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아하시겠지. 여러분, 예배는 철저히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방법과 생각과 아이디어가 아니라 나의 열심과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레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방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되겠지. 여러분,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연륜과 경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거죠. 자기 방식,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방법이 옳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그거는 죽은 예배, 잘못된 예배인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그릇된 태도로 예배하는 예배죠. 예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팍 부어주십니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가 감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앞에서 섬기는 태도, 겸손함의 태도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고개 숙이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피곤해서 졸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다리를 꼬고 예배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사소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옆 사람이 하는 행동 이런 걸 쳐다보면 태도가 그 예배자의 마음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이 드리거나 예배 중간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것,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예배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가장 무겁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생명이고 나의 죽는 것과 사는 것, 복과 저주를 가늠하는 생명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붙들고 받는 것이 예배인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런 특징이 그 안에 삶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인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인 주의 형제들에게 우리는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를 지혜롭게 대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예배의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알고 깨달으니 이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겁니까?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참된 사랑, 이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하기 마련입니다.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누군가 생각난다면 그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 아내, 연인을 꼭 데리고 와서 함께 이 맛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를,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반드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아직 만나지 않은 때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참된 구원,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우리 이웃들에게 와보라, 와봐라, 내가 만난 자가 메시아가 아니냐가 하면서 와보라, 와서 보라, 그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예배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을 잇대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몸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육신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반드시 영혼에 잇대어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창조의 이전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이 팔립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저 선악과 따먹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배에서 넘어지고 타락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난 첫 번째 가인과 아들. 아담과 하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한 사람은 그 예배가 거부가 됩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냥 내 방식, 내 방법, 그냥 열심과 열정과 내 정열을 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아벨이 기뻐했던 그 예배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 이후에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켜 주시죠. 출애굽.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 바로 왕이 가만두던가요? 아니, 내 나라에서 내 녹을 먹고 사는 내 노예들을 누가 감히 데려간단 말이냐 할 때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탄과 악한 영의 공격과 끊임없는 방해 세력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에서 보게 되죠. 끝까지 보내줄게. 또 안 된다 그러고 보내줄게. 안 본다고. 10번이나 말을 번복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악한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저들이 넘어졌죠. 광야에 나갔어요. 네, 모세 말대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출애굽했는데 이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눈앞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지를 깨닫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 다 광야에서 다 전멸하고 전 세대가 죽고 말았죠. 결국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우상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것에서 잘못된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과 몽둥이로 이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영혼과 구원에 있어서 예배가 그들의 복과 저주, 은혜와 절망의 삶의 구분점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의 가장 모델이 되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라고 구약의 말씀으로 또 선지자들의 수많은 가르침으로 우리가 가르쳐 주셨지만
그 참된 예배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예배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붙들어야 할 예배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시죠?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지만 첫 번째 이 절기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그곳에 갑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다 사람들이 자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어린 예수님은 자기 부모를 떠나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 성전에 남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선생들과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야, 집에 가야지,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부모가 말할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주님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있는 그 처소가 하나님의 집이요,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채찍을 드셔가지고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내주고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죠. 하나님 예배 장소인 그 예배 장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예배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 양이나 염소나 좀 가진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일시적으로 매번 예배를, 절기를 드릴 때마다 가져오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교회의 상징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몸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자기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드린 것처럼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나를 죽여서가 아니라 나를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마다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죠. 예배하는 자들.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 안에서 예배가 없는 것은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냥 사교단체죠. 친교단체죠. 반드시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현재의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모인다면 앞으로 예배, 미래의 예배,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는 일,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되이 섬기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선포하는 일이요,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축제의 예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이, 내가 영원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가 바로 예배의 찬송과 기쁨과 감사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축제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축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인 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마지막의 이유는 뭐냐면 이 예배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죠. 40일 동안을 굶주리면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 굶어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만 생각나요? 먹는 것만 생각나요. 굶어보면 알아요.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이 문제, 저 문제도 문제고 요것도 문제고 요것도 크고 저것도 걱정이고 걱정할 거 문제, 염려, 걱정 많은데 한번 며칠 굶어보면 그 모든 염려들은 싹 안개같이 사라져요. 단 하나 배고픈 거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한 숟가락의 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그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야, 너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너에게 있잖아.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이 필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그는 짐승이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사는 이유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또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떡을 먹으면 여러분의 육이 건강해지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강건하여지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단이 예수님께 또 시험하죠.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한 번만 절을 하면. 쉽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영광을 얻는 참된 영생과 영광과 은혜를 얻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만국의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해도 세상 것들을 다 가진다 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물질과 건강과 먹을 좋은 것들이 다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병들고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이 땅에서 비록 억울하고 억눌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을 잇대어 죽어도 천국에서 가장 영화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천하만국을 얻는 그것보다 더 훨씬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물질 것과 하나님의 것을 겸하여 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문제, 곧 예배의 문제, 참된 예배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을 얻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누리는 것은 오직 너희의 오늘 예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서만 드렸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 장소는 그저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예배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만나면 너무 반갑고 자랑스럽고 또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지체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예배자는 반드시 그가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 영이 있죠. 인간의 영, 인간의 영혼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나의 예배, 육신적인 예배, 내 생각대로, 내 관념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영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이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마음이요?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영.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만한 자의 예배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예배, 겸손한 자의 예배는 그 안에 회개의 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뭡니까? 나는 무익한 자요, 나는 죄인이요, 이 예배에 합당치 못한 자요, 구원받지 못할 자인 것을 아는 예배,
그래서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 회개가 있는 자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의 영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시오 라고 그렇게 예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과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네. 내가 어떤 의지와 결단과 어떤 각오로 어떤 교훈으로 그것이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만족스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족스러운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다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